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답게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외로워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당신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흔히 주마가편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말 그대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말의 본래 뜻은 잘 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를 이제 바라고 또 소망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좀 드는 생각인데요. 결국에는 듣는 사람들이 또 듣게 된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안 듣는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더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결국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제 저녁에도 그렇지만 조금은 무겁고 힘든 말씀도 계속 듣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항상 보면서 목회자는 마음이 좀 이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더 많이 깨달아야 하는데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예배도 그렇고 나오는 분들이 거의 뭐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려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쳤더니 너희가 좀 잘 배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렇죠? 이미 배운 대로 그들이 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이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배웠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좀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9절 말씀을 가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무것도 이렇게 쓸 것이 없을 만큼 잘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제가 이 구절을 읽은 이유를 아시겠죠? 거기에 보면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이 본문을 보면은 9절에서는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10절에서는 그 범위가 마게도냐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고 마게도냐 지역 전체에 있는 더 넓은 의미의 형제들을, 교회들을 섬기는
그 사랑의 모습을 간직했던 거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행하고 있는데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잘하고 있지만 너희가 더욱 그렇게 잘 행하면 좋겠다 하는 바울 사도의 바람이 담겨져 있죠.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는 말은 우리가 흔한 말로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한 번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성장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잘함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연약하고 우리가 달성해야 될 그 목표는 너무 고차원적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너무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잘하고 있다 칭찬도 하지만 더욱 힘써라, 더 잘해야 한다 하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듣는 분들이 또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잘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 더 힘을 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권면을 오늘 아침에 좀 해보게 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힘을 내시고 더욱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대로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인데요,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제가 이 단어, 이 문장을 좀 이제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고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꼭 집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도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죠. 여러분 5장에 가보면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문구가 들어있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에게 거룩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모여 사는 하나님의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 자체가 이미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는 그 한 가지는 거룩입니다. 어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염려하지 마라, 또 5장 6장에 보면 막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내용에 보면 막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은 거룩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는 일들이지, 이 거룩이 무너져 버리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은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교수님 오셔가지고 구원 열차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신 자를 부르시죠. 이 부르심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부르셔가지고 대단한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거룩이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기도 하고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덕목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은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을 포기하고 이 거룩이 무너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 부르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니까 그만큼 거룩이 얼마나 무섭고 이 거룩을 깨트리는 것이,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는 결코 이 거룩을 떠나서 부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희들의 거룩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시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거룩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중요한데 이 거룩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또 이 격려를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어떤 믿음의 분량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성도인데 거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 지키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 하면서 살죠. 여러분 모두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아침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애씀과 이 수고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는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적어도 너 왜 그거밖에 나를 안 닮았니? 너 왜 믿음이 그 정도야?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때 이런 말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가려고, 성장하려고 노력했고, 멈추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비가 오고 또 역시나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난 다음 날 새벽 예배라서 많은 분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또 나온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멈추지 말고 더 열심을 내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힘을 내십시오 라고 권면했던 바울의 마음이 아마 주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깊이 새겨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성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항상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